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광경을 강한 바람이나 또한 불의 혀 같은 강림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또 불의 혀가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불이나 강한 혀의 그런 모습은 현상이지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불이나 바람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 진정한 성령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 7절, 8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에 대한 실체가 실상이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이나 바람은 그분이 오시면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그가 말씀하신다. 즉 그가 책망하신다. 한 그라는 표현은 한 분의 인격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그저 허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막연한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 인격적인 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수차례 제가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님은 세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일러드렸습니다. 첫째는 지성이요, 두 번째는 감정이요, 세 번째는 의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인 분이 누구냐? 그 사람은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아주 균등하게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는 분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다. 이러한 자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다. 성령의 인격적인 분은 그래서 삶에 밸런스가 있고 신앙생활에 밸런스가 있고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고루 겸비하여서 그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과 닮은 분이 성령이 충만한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그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말씀하신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 누군가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분은 책망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소개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13절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놓치지 않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게 죄다. 그러면 그게 의가 아니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이 길로 하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라는 이 단어는 깨우쳐 확신하게 하다, 그 뜻입니다. 깨우쳐 가지고 확실하게 인격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로 깨우쳐서 확신 있는 그러한 인격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이번 기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바른 인격체를 가지고 깨우쳐서 나를 확신케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에 대해서 깨우치는가?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확신케 한다.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스승이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실 거예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깨우칠 것입니다. 지성으로 깨우치고, 감정으로 깨우치고, 의지로서 깨우쳐서 그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뒷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이 임하니까 나타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큰 죄를 짓고 있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니까 그가 깨우친 게 뭔가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하면 임할수록 자꾸 우리에게 깨우쳐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 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성령의 거울 앞에 서면 저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실토란 이렇게 위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받기 시작하니까 금방 죄인인 것을 납작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바싹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죠.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만듭니다. 깨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케 만듭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수많은 3,000명이 수많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내 속에서 죄의 책망을 듣기 시작하더니만 성령이 임하여서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면서 엎드리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명설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화려한 설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 속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가 명설교나 화려한 설교나 그 어떤 설교보다도 성령이 임하는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다 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것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만 임하면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모난 내 죄의 모습을, 모난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꾸 깨우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주님, 제가 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싹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요? 도대체 인간 세상의 의의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의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통하여 사람을 책망합니다. 정죄합니다. 도대체 의가 뭡니까?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기준은 거짓부렁의 기준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의의 기준이 뭔가?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이상합니다. 의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속에 숨겨진 뜻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과 달리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것, 이것이 의의 기준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지금 현장 이 현실에서 제자들 앞에 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고 떠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목적을 다 이루고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이루었나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 성천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이 곧 복음이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가 되셔서 그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곧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아버지께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궁극적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우쳐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깨우치지를 못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율법이 의인 줄 알고 그 자체만 신봉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돌아간 이 복음의 이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의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인으로 칭함을 입은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사실을 깨우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심판을 알게 해주고 불신앙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건을 믿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 사실을 확신케 해주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할까? 언제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여 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의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모든 이 배경들을 바르게 가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좌우 날성검이 돼서 찌를 수도 있어요. 골수를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실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이 강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찔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책망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될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부딪힐 때에 책망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았던 그들은 회개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이 동일하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책망으로 받고 깨달음으로 확신케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가보겠습니다.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들으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진리가 누구인가요? 진리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진리라고, 길이요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분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인도하는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예수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시면 틀림없이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사건을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그가 인격적인 분이죠. 얼마나 구체적인 인격적인 분입니까? 그가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여서 분명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관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가운데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오늘 이번 기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로, 즉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14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때로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 때에는 때로는 영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장래 일들을 일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충고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비전을 품게 만드시고, 꿈을 가지게 만드시고, 그 장래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의 비전이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일러주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을 깨닫자 말자, 그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발견하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지, 내가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쾌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에 16절에 가보니까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도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면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상 중에, 때로는 길을 열었어, 때로는 말씀 가운데 그를 교훈하시고 인치시게 해서 장래 일을 일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갈 바를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망설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아무리 목표를 위해서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목표를 찾으려고 백과사전을 뒤진다 할지라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곳에서 어떤 것을 찾아 나선다 할지라도 찾는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워야 될 이 모든 목표에, 인생에 걸어가야 될 모든 방향을 성령이 임하시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일러주리라. 오늘 하루도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에 귀를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여시고,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를 여시고 성령의 인치듯 교훈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 영으로 인도하는 삶, 그 일이 뭡니까? 그 삶이 뭡니까?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일러주리라.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게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했던 이 순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이라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을 좌우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바로 순간이라는 거죠. 순간에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일러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길로 선택되는 길이 된다. 어느 한 성도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 성도님이 자기가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고민이 나면서, 목사님,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참 고민입니다. 저는 작은 일에 대해서 금방 폭발하지만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습니다.
금방 또 풀어버립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꿍 하고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혹시 다투었다면 금방금방 툴툴 털어냅니다. 그런데 내가 참 성격이 참 급해서 돌았으면 조금은 후회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성격이 시원해서 다 툴툴 금방 털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엽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엽총도 방아쇠 한번 당기면 순간입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한 방 쏘아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우리가 무너질 때 많습니다. 그렇죠. 순간의 분노가 터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참지 못했던 것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순간으로 그 일을 했지만 나는 금방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금방 풀어버립니다. 나는 성격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간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순간의 중요한 결정,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되질문을 하는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이 정말 못 참겠습니다.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대부분이 살인을 하고, 물론 계획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인 살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순간적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다스리지 못한, 감정적으로 다스리지 못한 그 일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적인 것, 의적인 것으로 그 감정을 절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한 자의 특징이 17가지로 정의해 놓은 것을 읽고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가지 가운데 제가 쭉 나열해 드릴 때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지, 그러면 성령님 임하시고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쁜 버릇이 고쳐진다. 두 번째는 자기를 잘 조절할 줄 안다. 세 번째, 창조적 생각을 갖는다. 네 번째, 영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긴다. 다섯 번째, 화평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섯 번째, 문제를 은혜의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 일곱 번째, 영적인 설득력이 있어진다. 여덟 번째, 반대 의견도 잘 수용할 줄 안다. 아홉 번째, 믿음의 동반자들이 주변에 생겨나기 시작한다. 열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섭리를 깨닫게 된다. 11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 12번째,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된다. 13번째,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한다. 14번째, 강력한 끈기가 생겨난다. 15번째,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는다. 16번째,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삶을 살아간다. 17번째,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정상들이 나타나. 이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요? 들려지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책망이라고 들려지는 것에 깨닫고 확신으로 돌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은 자들입니다. 듣고는 바른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장래의 일을 일러주신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 자기를 인격적으로 다듬고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인격적인 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오늘 각기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인격적인 분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토레이,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루 길을 걸어가는 것은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루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행동에서 무모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비인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또 말에서 비인격적인 무모한 실언들이 쏟아질 수 있고, 내 마음에서 무모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나는 새벽을 출발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이 우리 말하면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우리가 행동하면 행동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 그 뒤끝에는 분명히 그 마음가짐 그 자체가 후회스러운 마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것 충만하여서 생각나게 하고 장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방향을 설정하고 걸어가면 그날 하루가 아주 복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주님,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말을 절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행동도 절제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일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주는 그 결정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기적인 내 결정과 의의적인 내 판단이 실수하는 의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격체인 그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그분이 충만하여서 이제 그분이 일러주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오셔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목이 마르도록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은 하고